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얼굴을 뵈니까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오늘 성가대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 시간도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부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입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실게요. 갈 길을 가는 성도. 갈 길을 가는 성도.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 비장합니다. 여러분들도 비장한 각오로 오늘 말씀,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기운이 움돋는 이 봄이죠. 이 봄에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을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비밀도 이렇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오히려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또 부활의 생명과 영광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안에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있습니다. 그 풍성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아직 날씨가 조금 쌀쌀하지요. 하지만 이 쌀쌀한 날씨 속에서도 한 해 농사를 위해서 씨앗을 준비하고 또 농사를 준비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의 농사에 있어서도 부활의 열매를 소망하면서 믿음의 좋은 씨앗들을 준비하고 또 묵묵히 그 땅을 기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한기가 불어와도 아직 날씨가 추워도 믿음의 씨앗은 뿌려지고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는 광야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크신 팔과 크신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을 품어주시고 약속의 땅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40년간 그들을 입히시고 먹이시고 반석을 깨뜨려 물을 마시게 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셨죠. 우리는 내세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미천한 인생이지만 그런 인생을 하나님 죽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영원한 천국, 약속의 땅을 소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나아가시는 분, 그분이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토지 소산의 만물을 거두어서 하나님께 가져와 드리는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풍성함과 그 가나안의 쾌락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자기 만족과 자기 안락에 취하지 말고 언제나 누가 우선이에요? 하나님 우선이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 그것을 인정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항상 하나님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을 힘입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마음 빼앗기지 말고 나의 안락과 나의 만족이 먼저 앞서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길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고 오늘도 우리는 이 길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삶도 그러셨습니다. 33년 짧은 생을 사시면서도요, 그 삶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셨어요.
그 길이 사명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나사렛에서 가버나움에서 또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모든 주님의 삶은 그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십자가 죽음의 길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았습니다.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그 사명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함께 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보려고 그럽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를 떠나셔서 사마리아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1절 말씀에 보니까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의 말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아직 예루살렘에는 도착하지 않으신 거죠. 지금 갈릴리 베레아 지방을 지나가고 계시는 그때 일어난 사건인 듯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때 그 갈릴리 베레아 지방을 헤롯 대왕이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헤롯이 분봉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이 자기의 영토 안에 계시는 것을 못마땅해했어요. 불편해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요, 야, 엘리야가 돌아왔다,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헤롯 자신이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서 왔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편할 리가 없지요. 불안했던 헤롯은 예수님을 협박해서 자기 관할 영토에서 빨리 쫓아버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파 몇몇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위협을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스스로 빨리 이 땅을 피해 도망가도록요. 쉽게 말해서, 야, 너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살고 싶으면 어서 조용히 사라져라, 이렇게 겁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위해서 알려주는 것 같은 이 바리새인들도 사실은 이 헤롯의 사주를 받은 사람들인 거지요. 사실 이렇게 헤롯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불편해했습니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이 훼손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했죠. 미워했습니다. 또 제사장들, 성전의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도 성전의 지배체제에 예수님이 도전한다고 생각했어요. 성전을 더럽힌다고 책망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극도의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도 그랬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또 하나님 나라 운동을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이 자기가 지금 지키고 있는 이 땅 로마의 평화를 거스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요, 아주 중요한 선택을 하셔야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 지금 닥쳐오게 될 무서운 위협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의식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해야 됐습니다. 계속 이 길을 갈지 아니면 피하고 도망갈지.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네가 정치와 종교의 이 견고한 체계에 맞서서 싸우고 이겨낼 자신이 없으면 지금 알아서 조용히 피하라. 조용히 도망가라. 이 길을 내려놓고 내 살 길로 도망가라.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불의에 맞서 싸우는 일이 어디 쉽겠습니까? 그것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공권력과 맞선다는 것은요,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쉽게 나아갈 수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끝까지 이겨낼 자신이 있으십니까? 이 길로 끝까지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피하고 사라져야 될까요? 우리가 여기서 새겨봐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이 계세요. 우리 다 같이 2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그 본문 앞에 이어지는 24절 말씀입니다. 13장 24절 말씀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아멘. 누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주여, 구원을 받을 자가 적습니까? 유대인들이 묻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구원받는 자에 마땅히 포함되는 자들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겠지요?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어디 많이 있겠습니까? 혹시 사마리아 사람들 또 이방 사람 중에서라도 혹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 몇몇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힘쓰라는 얘기는요, 전력투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온 힘을 다하라는 얘기예요. 너희 유대인이라고 무조건 구원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이 그리 넓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전력투구하고 힘쓰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구원의 문은 그리 넓지 않은 것이에요. 전력투구하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이렇게 좋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 문은 인간의 본성을 이기고 들어가는 문이에요. 인간의 본성이 어떻습니까? 자기의 명예와 자기 자랑과 안락과 쾌락을 추구합니다. 정의와 공평보다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구합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 문은 넓은 문입니다. 여기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천국이 없습니다. 그러나 구원으로 인도하는 문은요, 자기를 내려놓는 문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들어가는 문입니다.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좁은 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문, 그 문이 바로 좁은 문입니다. 거기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 앞에도 넓은 문이 있고 좁은 문이 있습니다. 예수님께도 그랬죠. 사탄이 유혹합니다. 돌이 떡이 되게 하라. 떡을 선택할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지 주님 앞에 그 두 가지 문이 놓여져 있는 것이에요. 어떤 때는 자신의 명예를 택할지 아니면 하나님의 길을 가며 이 고난의 길을 택할지 여전히 두 문이 예수님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이때마다 예수님은 좁은 문을 택하셨습니다. 세상의 재물이나 쾌락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나 권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고난을 택하셨습니다. 내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을 택하셨어요. 내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 공의의 길, 섬김의 길, 구원의 길, 그 길로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신 좁은 길이 힘쓰며 애쓰며 가신 그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주님은 다시 이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이곳을 떠나지 않으면 헤롯이 너를 죽일 것이다. 정말 무서운 협박이죠. 죽이겠다는 협박입니다. 그 죽음을 피하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십자가를 피하라는 것입니다. 이 길로 계속 가게 되면 결국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나 그 길을 피해 돌아가면 목숨은 살 수 있다. 건질 수 있다. 과연 주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선택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 다 같이 32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32절, 33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헤롯을 여우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을 지나서 계속해서 이 사명의 길로 가겠다. 그렇게 당당히 선언을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헤롯을 여우라고 부르신 것은요, 이미 그 속에 있는 간교함, 간사함을 간파하셨다는 거죠. 이 랍비 문헌에 보면은 간교함의 대명사가 바로 여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협박하고 속이면서 예수님을 쫓아내려는 이 길을 피해 도망가게 만들려는 그 헤롯의 간사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그 협박에도 흔들림 없이 오늘과 내일, 모레에도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때까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온전히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오늘 지금도 이 길을 갈 것이고 또 내일도 예루살렘에 이르는 걸음걸음 이 길을 갈 것이며 죽음의 그 자리에까지 나는 마땅히 이 길을 갈 것이다. 주님 그렇게 선언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아무리 여호가 나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나는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내어 쫓으며 마침내 십자가 죽음으로 아버지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앞길을 막을 자가 없다. 나는 갈 길을 갈 것이다. 그렇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끝까지 내 갈 길을 가야만 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요, 정말 그 누구도 이 걸음을 방해할 자가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완성되어야 될 그럴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성취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지금 이루셨죠. 지금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주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뜻을 알고 그 뜻에 온전하게 순종할 그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도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이 걸음의 끝이 무서운 십자가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그 길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셨어요. 그리고 묵묵히 그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끝내 그 길을 다 하기까지, 다 마치기까지 걸어가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십자가의 길이 자신이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임을 주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대속의 십자가를 위해서 예수님 당신이 이 땅에 오셨음을 주님은 아주 분명히 아셨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아주 분명히 아셨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순종하여 그 사명의 길로 당당하게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이 길, 이 사명의 길, 이 길을 알고 끝까지 그 길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셨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앞에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놓여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 앞에도 그 좁은 문과 넓은 문이 놓여 있습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어디로 갈지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잡을까? 아니면 나를 섬기며 나를 위하며 내 뜻을 먼저 주장할까? 사실 사소한 거 하나하나까지도요, 우리는 이 갈등과 선택의 기로 앞에 놓여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나의 유익을 구하는 길에 갈까? 아니면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주님의 성전에 나올까? 나를 위해서 사용할까? 아니면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재물을 쓸까? 또 우리의 능력을 사용하나? 우리의 지식을 사용하나? 우리의 건강을 사용하나? 이 모든 것이 지금 다 우리 앞에 있는 것이에요. 넓은 문과 좁은 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보지 않는 길, 내 자존심이
모욕을 당하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는 길. 많은 사람들이 편안하고 또 마땅히 선택하는 넓은 길이지요. 하지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좁은 길을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위하여 손해를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모욕을 당하기도 합니다. 주님 때문에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오늘도 그 길 앞에서 주님은 우리를 좁은 길로 부르시는 것이에요. 그 좁은 문이 바로 구원의 문입니다. 영생의 문입니다. 천국의 문입니다. 영광의 문입니다. 그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 들어가야 될 문은 이 세상의 재물을 쫓는 길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나의 쾌락과 편리나 이 세상의 건강과 행복도 아닙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은요, 먼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에 우리의 마음이 먼저 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아니고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입니다. 언제나 위의 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사명을 따라 하늘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소망하며 묵묵히 주님 가신 그 길로 나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이하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러면 땅의 것이 무엇입니까?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땅의 것을 구하며 넓은 문으로 가는 길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반대로 위의 것을 생각하고 좁은 문으로 가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하늘을 소망하며 내가 가야 될 이 좁은 길로,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이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갈 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요, 주님과 같이 늘 죽음의 때를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영광의 때를 늘 의식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바로 어떤 유혹이나 협박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이 생명의 길로, 사명의 길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연로함으로 또 질병으로 인해서 또 그뿐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앞길을 알 수가 없지요. 늘 죽음을 가까이 하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를 통해서 더욱더 천국을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늘 생각하신 것이 주님의 때, 영광의 때, 십자가의 때를 생각하며 가신 것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중에 빚 때문에, 가난 때문에 고통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보세요. 머리 둘 곳 없이 사신 주님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흔들림 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말씀을 따라 영혼의 만나를 사모하며 이 길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마냥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우리의 영광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모욕과 무시를 당하고 부끄러움과 수치 가운데 계시는 분이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리 큰 수치와 모욕과 손가락질을 당해도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로 꿋꿋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의 어려움과 자녀들의 문제가 앞을 막고 있어도 오늘과 내일 마침내 제3일의 모든 일이 성취되기까지 제 길을 가셨던 예수님처럼 이 사명의 길, 좁은 길을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길이 바로 주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그 길로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우리도 주님을 따라 우리가 가야 될 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명의 길을 다하기 전에는요,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도 마세요. 선지자가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의 길을 다하기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협박에도 무서워하지 말고, 이 세상의 그럴듯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조롱과 무시와 모욕에도 아파하지 말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주님만 바라보며 끝까지 이 생명의 길로, 사명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님과 함께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영광의 나라에서 주님이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꼭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존귀하게 높여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물론 이 길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길인지 우린 주님을 보면서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냥 쉽게 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 단지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배신의 고통,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부끄러움과 모욕과 수치, 이것도 견딜만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그분이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저주받은 자가 되셨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고통과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이 어떻게 감당하셨을까요? 그래서 예수님 체포되시던 밤 감람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애써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좁은 길을 앞에 두고 우리 주님도 괴로워하셨어요. 수많은 갈등이 있으셨어요. 인간적인 번뇌가 있으셨어요. 그러니 우리라고 어찌 그런 갈등과 고민이 없겠습니까? 우리도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이, 그 갈등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아버지의 뜻이요, 자신이 마땅히 가야 될 길임을 알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저주받은 자 되어 아버지의 버림을 받은 그 순간까지도 나의 갈 사명임을 주님은 아셨고 받아들인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사명의 길로 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이 생명의 길로 끝까지 나아갈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오늘도 기도하며 주님 바라보며 주님 가신 이 좁은 문, 생명의 문으로 사명의 길로 담대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요, 그렇게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를 다 버리시고 십자가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람들이 몰랐던 것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안에 모은 것 같이 자기 자녀를 그렇게 모으려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몇 번이고 또 품으셨습니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 품 안이 싫어서 계속 바깥으로만 나아가려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좁은 문을 버리고 넓은 문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죠. 이 세상의 자랑과 욕망과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안락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의 길, 그 섬김의 길, 사랑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라고 하면서 여전히 이 세상을 본받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앞세우면서 혹시라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랑의 길, 성금의 길을 저버리고 마치 어미 닭 품을 떠나려는 새끼들처럼 그렇게 여기저기 피해 다니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사순절을 맞아 주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 그 생명의 길, 그 사명의 길, 그 길로 저와 여러분들도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럴싸한 유혹이 나를 꾀인다 할지라도, 또 무서운 협박이 나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내 갈 길을 간다, 그렇게 선언하시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 갈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 오늘도 그에게 당신의 모든 언약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끝까지 갈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걸어가는 걸음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과 믿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업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주님 가신 이 십자가의 길, 이 사랑의 길, 이 생명의 길을 끝까지 갈 길을 가는 그런 은혜와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